말씀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 곳을 찾기 위해 이제 여기저기 유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자기 집이었지만 뭐 거기 머물 수 없는 상황인 건 너무 분명했고요. 그래서 미가를 떠나서 찾아간 곳이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거기 잠시 머물 수는 있었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고 거기까지 쫓아온 사울이 어떻게 행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이제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의논을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준 요나단의 정보에 따라서 이제 그는 결국은 높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잠시 먹을 것을 얻고 피할 수는 있었지만 그곳에 이제 누군가 정탐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속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가게 된 곳은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가드에도 이미 다윗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는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어디로 갈지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누굴 만나도 그 어딜 찾아도 다윗을 반겨주거나 맞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머리 둘 곳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이제 한 동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삶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이후의 삶도 절대 쉽지 아니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광야의 삶이 오늘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주는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외롭다, 갈 곳 없다,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할 때에 어쩌면 그런 사람의 삶은 비록 거할 곳이 있고 또 살만한 곳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마음은 광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꼭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풀이 없어서만 광야가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고 또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도팀은 이제 그렇게 그 밤에 기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응답을 받은 이제 기도의 내용은 근처에 가장 가까운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새벽 월드교회 이 분당에 있는 교회의 수양관이 이제 진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팀장이 그 수양관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연락을 받고 오면 이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원래 수양관은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이 절대 없는데 거기 수양관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 부부가 다 DTS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몇 년 전에 훈련을 받고 전도여행을 하셨던 죄송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오면 숙식을 제공하고 환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거기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찾아서 그 밤에 우리는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2박을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이제 안락한 수양관 시설에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만 독점적으로 그 수양관을 사용하면서 2박을 하는 동안 아주 편안히 머물 수가 있었어요. 교회로 가게 되면 이 숙박은 가능한데 이 몸을 씻는 시설들이 시골 교회들은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든데 이 수양관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식사는 수양관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제 우리는 깨끗한 공간에서 숙박도 하고 이렇게 씻기도 하면서 전혀 불편함 없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약속된 이틀을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광야 같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이제 그리로 도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다윗의 형제들도 오고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르렀고 거기에 보시면 2절에서는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약 400명가량을 인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힘을 얻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보시면 과연 힘이 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고요.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진 거 없고 상처만 가득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게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프고 힘든 건 우리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건 우리만 겪어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음에 원통한 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다윗만 환난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다윗만 어디 가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빚진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 시대의 여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절망에 가득 차고 원한과 증오에 맺혀가지고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후일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나아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고 이들과 함께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면 어떻게든 싸워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뭐 헤쳐나가기도 할 터인데 여기 이제 다윗의 부모님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부모님을 모시고 전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로 다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면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모압 왕에게 만나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는 우리 부모님만 좀 이렇게 여기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요청이 어찌 가능할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다윗의 계보에는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룻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여자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가문에 입적을 하게 되었고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압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모압은 우리 증조 외할머니의 고향입니다. 제가 그 혈통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증조 외할머니의 손자가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 아니라도 좀 제발 이 모압 땅에 며칠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모시고 갈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덕에 이제 다윗은 모압 왕의 허락을 받아 부모님을 모압 땅에 모셔놓고 다시 이제 이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어찌할까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 다윗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이런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갓도 함께 왔어요. 와서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줍니다. 그 뜻은 5절인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지자 갓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힘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한 가지만 더 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제 2010년 6월 1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창립 예배를 백현동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딱 만 2년이 되는 6월 10일 주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혹시 마음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받은 것이죠. 주일날 아침에 문자를 받고 이제 오후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매물의 상태를 들은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이틀 뒤, 그러니까 6월 12일 그야말로 창립 정확하게 이제 2주년이 되는 그날 새벽에 제가 묵상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제가 시작을 했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이 땅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땅은 한참 이제 많은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었던 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풀숲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땅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묵상과 함께 기록이 남아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든 세상으로 또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또다시 사울과 직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너무 외롭고 힘들지라도 홀로 있다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어떠하든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질병과 싸우는 분들을 고쳐주시고 여전히 병마와 다투고 있는 우리 청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선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